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276페이지입니다. 276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현서 집사님 나와 성가 독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도 나라를 조선인민공화국 전 국민들 대표들 다 모아놓고 손을 호흡이 흔들면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영원하라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도 만세 만세 세 번을 이렇게 외치죠. 왕에게도 옛날에는 황제나 왕들에게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만년 동안에 영원하고 영광을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 나라에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영광스럽게 빛이 나고 영원하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소원하는 최대의 소원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그 전체의 한마디를 요약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요절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 나 중심,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 되어야지. 모든 초점은 나에게 다 내가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잘 되기를 다 누구든지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또
이 동식물과 또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라, 이름을 지어라, 나의 모든 것을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5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많이 유일하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혼을 두시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상의 모든 만물들, 동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양을 향해서 위로 자라게 되어 있고 꽃들과 나비들과 새와 각종 조류와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창조주인 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네가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너무도 이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우리가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위에다가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165명인가 이 왕과 정치가들과 신학자들과 또 세상 학박사들, 가장 영국에 대표되는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왜 사느냐, 그것을 영국이 대영 제국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당시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대소요리 문답도 있고요, 뭐 하이델베르크 이런 이제 또 뭐 벨직 선언, 여러 가지 돌터 뭐 이런 그 선언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드는 경우가 뭐 또 니케아 회의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도신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건의가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에 제일 첫째 질문에 제1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대답을 하도록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그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요, 6장 그 앞에 보면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성생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 되게끔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집안에 여러분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목적이 있는 이 기구들이 집안에 살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고장이 나고 도무지 작동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 자리만 떡 차지하고 이 고쳐도 안 돼. 그러면 이 목적이 어떻게 돼요? 상실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 돈을 주고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한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움직여가고 돌아가고 사시사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주 만물이 다 그렇는데 풀 한 포기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은 사람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있고 목적이 폐기되어진 사람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마귀 사탄이 편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우상으로 신으로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가 폐기 처분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잖아요. 상처를 주지는 않잖아요. 버리면 그만인데 사람은 유일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마귀 짓을 하나님 돼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도 지옥으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폐기 처분하는 곳으로 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형벌이 더 큰 것입니다. 동물과 무슨 물건들이 목적에 어긋나서 폐기 처분 당하는 것보다도 더 큰 벌을 받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에 타기는 타는데 이게 타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죄의 고통을 당하도록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또 바닥도 없이 공중에 떠서 계속 불못에 갇히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가지고 다시 영원히 눈을 뜨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금 땡 하고 눈을 뜨고 영원히 살아나서 죄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광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별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은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왜 하나님은 구별시킵니까? 구별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한 하나님은 구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완전히 망가지고 목적 폐기되어진 인생들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구별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성지, 성전, 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다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별시켜 놓은 게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서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도 거룩한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 모든 연, 월, 일, 시가 있잖아요. 그 나를 구별을 하나님이 시간을, 월을, 연을 구별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시니라. 이 날을 하나님이 쉬시니라 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왜 하나님은 7일 동안에 7번째 날에 하나님은 이 날을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전체 날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미팅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가 다 끊어졌고 망가졌어요. 목적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이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되어졌던 사람이 다시금 만나자. 이 시간을 통해서 쉬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쉬는 것이 첫째입니다. 쉬어야 예배를 하죠. 일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돌에다가 딱 새겨서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십계명 제4계명의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이날은 내 남종이나 너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어떤 객이라도 무엇이라도 그날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한 안식일인즉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못을 받고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새겨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아무리 새겨주고 하나님이 이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만들고 또 땅 아래나 땅 위나 뭐 있는 것 또 다른 거 섬기고, 그래서 주일날을 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히고 온갖 짓 다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말을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도 잡혀가고 전쟁도 일어나고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무엇을 새겨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린다고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의 율법을 내 영으로 마음에다가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날을 바꾸어서 주일,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고 아침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날에 예수님이 7별을 예수님이 손에 잡고 7교회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7교회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에 말씀하시기로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시고 첫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지 개벽을 하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에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 때 이 로마에서 이 태양을 일요일 날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교도들이 그렇게 그날을 원력을 율리우스 뭐 달력 같은 게 있죠, 정하면서 일요일 썬데이를 지키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도 않고 썬데이라고도 하지 않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을 할 때 주일이라, 주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을 하시기를 신명기에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앉았을 때도 섰을 때든지 집안에서 집 밖에 있을 때 문설주에도 이 말씀을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손목에도 메고 내 이마에도 메고 해서 부지런히 앉으나 서나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목숨을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첫째는 예배하는 것이 사랑은,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첫째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사랑한다 하고 주의 날 예수님 만나기 싫다, 이 예배는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만들어셔서 첫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 구원시켜서 출애굽기 19장 딱 시내산 앞에 멈춰 놓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소유된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특별히 나의 소유로 삼아서 특별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모든 축복을 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여 내가 저 바로 왕에게 저 황제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해? 나 같은 양치기가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3일길을 우리가 떨어져서 여호와께 희생자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백성들이 희생자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3일길을 떠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3일길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3일, 죽은 지 3일 됐다 그러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이제 썩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떠나서 뭐 한다고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해주시오. 야, 하나님이 거기만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해라. 안 된다. 이래서 계속 이제 고집을 피우고 싸우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이렇게 여러분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다 발라가지고 살려내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려고 희생 제사. 희생은 뭐예요? 이 양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유대민족은. 우리도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시편 50편 5절에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니라. 언약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대표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저는 시험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은 이 코로나 병균들이, 무서운 병균들이 이렇게 옮겨가고 이 비말로 통해서 이렇게 또 그래서 이웃의 나라에 여러 가지 배를 끼치는,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예배에 당분간 모이지 말고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오. 강압적으로 교회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또 이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 상가에서 또 기차권에서 다른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성경책에 손도 못 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싸우면서, 정부와 싸우면서 맞서서 행동한 사람, 교회 안에 정말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깨끗이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거리를 제한하고 유리관을 앞에다 세우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법을 좀 어겼다고 하더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벌금을 받고 감옥에도 한번 재판단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님은 나는 보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10분의 1, 10분의 2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사라지고 나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 말기를 20장에 보십시오. 제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사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징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매우 확실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딸이 여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의 뭐 희망이지. 그 집안에 한 사람만 벌떡 잘 되면은 집안 전체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랑스럽지. 학교에서도 반장도 하고 공부도 뭐 전교에서 몇 등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니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적어도 서울대학은 못 들어가도 그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과외수 공부도 못 시켰지만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 그런데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고등학교죠? 그게 애우고 고등학교. 그 주일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애우 고등학교를 가면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고민을 했죠. 고민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날은 그래도 어린이들 가르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 애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교회의 청소를 했어요. 밀대로 청소하고 우리 큰애는 또 자동차로 애들 싣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일요일 날 본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래요. 그 장로가 그러냐 하고 많은. 또 일요일 날 아니면 장소가 또 없대요.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또 일요일 날 본대.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시책에 맞춰서 그거 한번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시험 보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고 야 이 자식아 나쁜 놈아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지금 여기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딸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나는 내 노후가 자녀들이 잘 되니까 나는 노후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해. 교인이 많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 그래도 거기에 또 그 위로가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죠.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나는 평균적으로 훨씬 내가 나은 게 많더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셨어. 우리 또 큰딸은요 좋은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못 들어가고요. 얼마나 운동장에 발을 차고 퍼져 앉아서 울고 그랬지 몰라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피아노과를 해가지고 전문대학을 가갖고 또 4년제를 또 가갖고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나게 주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내가 돈 한 푼을 결혼 자금도 보태준 게 없어. 그런데 지금요 혼자서 다 아르바이트 5년 동안 죽도록 세탁소 가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갖고요 5년 만에 박사학위 좋은 공학 박사 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주류세계예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애플 또 뭐예요 거기 그 골드밸리 그쪽으로 지역에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월급도 잘 주고 뭐 늙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교회 11조를 보통 사람보다 많이 합니다. 집도 큰 거. 지금 그게 15억, 17억 이렇게 넓은 땅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 그냥 계속 내려가는.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하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만 되면은 이 제주도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때는 제주도만 가면은 외국은 뭐 꿈도 못 꾸고 제주도 가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간대요. 부산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그때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눈물이 비행기가 주일날 아침에 날아가는데요. 저보고 선생님 한 분이 내가 그래도 그 조금 대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 돈 안 내도 괜찮대. 그냥 좀 리더해주고 좀 이렇게 봉사 좀 해주고 한 명 두 명은 그냥 가도 된대요. 난 안 가요. 그 뭐라고 하는 의원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그 목사였는데 그분이 그때 설교한 것이 제가 마음에 확 박혀갖고 주일 성수하면은 비행기 태우고 줬단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안 갑니다. 아침에 그냥 비행기가 차 가는 게 예배 11시 예배 드는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 비행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야 너무너무 가고 싶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 비행기 태워주실 겁니다. 꼭 그거 때문에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절기를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기는 15,000불이 되면은요 독일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폐허에 그렇게 나라가 너무너무 우리나라 6.25 마치고 어렵듯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배상도 해야지. 그래서 성냥 하나를 한번 캐면 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그 불을 사용했대요. 그렇게 독일이 근검전략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독일 리버케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관부들 간호사들 데려갔죠. 독일이 잘 살게 됐습니다. 15,000불이 되고 20,000불이 되니까요. 15,000불까지는 독일도 교회 엄청 많이 갔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고 하나님 교회마다 꽉꽉 메이고 그랬는데 15,000불 딱 되니까요. 자가용사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아드리아 해변으로 다 외국에 있는 모든 그 무슨 다른 나라의 그 노동자들 들어가 다 일시키고요. 이제는 우리도 좀 쉬자. 우리도 좀 즐기자. 그러면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7, 8, 9, 3개월은 완전 휴가래요. 그러니까 해변으로 전부 다 가버린대요. 목사도 이번 목사님도 3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이는데.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변에 가서 사람들이 다 휴가를 즐기고 또 알프스 스키장에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휴가를 즐기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목사가 큰 차를 준비해가지고 운전석에서 이렇게 탁 돌리면은 의자가 탁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큰 차에 거기서 설교를 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를 개조를 해갖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곧 세계의 제2의 유태인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자들이 많이 가 있고 보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 밀도로 봐서는 세계 1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교회가 제일 큰 교회들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이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나머지 남은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앞으로 비행기로 앞으로 KTX로 해가지고 거리로 다 하나님께서 갈 계획으로 몽골을 통해서 저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하는 해가지고 중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를 중국을 통해서 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돌아왔던 파미르 공원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민족을 마지막 제사장 민족으로 여기에 복음의 불이 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내 제사장 민족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합니까? 의로운 자가 예배를 합니다. 의로운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 1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 1위가 아벨, 첫째 사람이 인류의 아벨이라는 사람이 형 가인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똑같은 자식을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다윗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아벨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아벨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벨은 왜 제사를 지내다가 바른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까?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쳐요. 이 세상에서 순교당할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모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반대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돌멩이 들고 달라드는 놈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자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이 의자가 여러분이 잘 보세요. 다 알죠? 제일 위에 뿔 2개를 딱 하고 거기다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뿔 2개 해서 이렇게 짝대기 3개를 꺾고 또 아래로 세로로 짝대기 끄면은 그게 뭐예요? 양이죠.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 밑에다가 뭐를 넣어놨어요? 나아, 나라고 하는 나아, 아자가 그 밑에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의자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문은 원래 이 세상에서 가장 상형문자로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아벨 이야기를, 노아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양을 바치는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만이 하나님 관계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그 피로,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바를 의자, 옳을 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릴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내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오면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인이라면 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뭐요?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구원을,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뭘 두고 올라가셨어요? 말씀만 두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뭘 남겨두고 가셨어요?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도 있고, 이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각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다 예언도 있는데, 이 계시 또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은요 이미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미 조금 뭐 남아있는 거 있지만은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다른 어떤 교단에 가면은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말씀 단상이 저쪽에 있어요. 또 뭐 개신교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요쪽에 사회석이 있고 뭐 말씀 단상이, 어쨌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감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즉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이것은 역사, 기독교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의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바울이 배를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1기수로서 이방 선교사로서 나갈 때 배를 타가지고 복음을 싣고 갔어요. 그때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갔습니다. 그 로마가 참, 로마에,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들이 박해를 계속 하다가 313년에 마침내 기독교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전 로마 제국들이요 다 황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밀라노 칙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가 전 세계 로마 제국이 다 이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1000년까지 오면서 스페인으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스페인으로, 스페인이 또 기독교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배를 타고 이 또 콜럼버스가 가고, 이렇게 스페인이 기독교 나라로서
세계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독일이 이 아리안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완전히 세계적인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이 그 다음에 북쪽으로 북유럽 구라파가 앵글로 색슨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북유럽이요, 우리 역사에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북유럽 나라 스페인, 뭐 핀란드, 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뭐 룩셈부르크 쪽 있죠. 거기에 나라들 영국을 중심으로 앵글로색션족이 전 세계를, 거기도 옛날에는 또 국교였다가 또 국교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개신교가 활짝 꼽히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태극 그 국기가 휘날리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까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 270년, 25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이 신생 국가가,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군사 다 지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4,50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해 오고 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김국성 씨라는 이북에서 이 모든 이 총국장을 간첩을 교육하고 발굴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총책임을 맡은 30년 동안 그렇게 맡은 사람이 마침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김국성 씨. 여러분 꼭 좀 들어보십시오. 정강훈 목사님이 그냥 시간마다 데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말을 시켜서 하는데 아직 못 듣는 사람이 태반. 한국에 15만 명을 파송했대요. 15만 명. 그 사람들이 그 직파 간첩이라고 그래요. 15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정 간첩. 그 사람들이 포섭을 해가지고 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를 포섭해가지고 또 영향력을 어느 정도 돈도 주고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좋아 해가지고 포섭되어진 고정 간첩이 5배라는 것입니다. 5배. 50만 명 가량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간첩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접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편이 된 사람.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 2,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쫙 깔렸어요.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오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국하고 앞장서고 해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언약하신 축복이 전 세계 만방의 영국과 미국과 같은 놀라운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게끔 만들 것이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성경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있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우리 민족이 잘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제사장 민족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데 생명 바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호흡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호흡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 거컷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거컷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헌금 드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